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격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게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또한 우리가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골로새서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개념은 우주를 초월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그랬어요. 우주를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창조에 대한 이해를 전제를 해야 돼요. 창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럼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원과 관련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돈이 돼야죠. 일반적으로 이 인간의 기원,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들이 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다뤄지죠. 하나는 철학적 차원에서, 하나는 종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인류라고 해야 되겠지. 이제 인류의 기원,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 생각, 또 추론,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 차원이라는 것은 이건 인문학이죠. 쉽게 말해 인문과 관련이 있는 거고, 종교는 말 그대로 뭐 신앙이니까 이건 근데 이 철학과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철학은 현세지향적이죠. 자체가 철학은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데 있다 한다면, 종교는 내세지향적이죠. 내세지향적. 사실은 조금 이게 상당히 이 현세와 내세가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 철학은 상당히 리얼리티죠. 현실주의, 현실에 대한 그런 학문적 통찰,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종교는 이 내세를 지향하다 보니까 현세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이상을 많이 추구하죠. 근데 이제 이 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세를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어디에 더 관심이냐면 이 유토피아에 사실은 많이 추구하는 거죠. 왜냐면 철학적인 이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철학적인 이런 사유가 결국은 뭘 가져다 주냐면 현실, 리얼리티,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불합리함, 부조리, 이런 것들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항상 이 철학에서 큰 딜레마가 뭐냐면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죽어버리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천년만년 살아야 철학을 해도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든지 발휘를 하든지 뭐 실력을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철학을 한 50년 공부해가지고, 철들면 20살이니까 20살부터 한 50년 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인간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가 와? 물론 그 안에 다 죽지. 웬만한 사람 그냥 막 죽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속절없이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이 인간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것이 결국은 얼로 얘기되면 이 죽음이라는 이 문턱 앞에서 결국은 유토피아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죠. 일반적으로 다 그럴 수밖에 없고 종교는 애시당초부터 현세에 대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늘 내세에 대한 답을 얻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유토피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철학과 종교에서 종교는 신을 이제 창조해내죠. 철학은 뭘 창조하냐면 이 이상의 결정체가 되는 것이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이데아 세계. 말하자면 이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들은 그냥 가상 세계와 다를 바가 없다.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들 이제 그 이상적인 세계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떤 섬을 항상 그리죠. 섬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게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죠. 그건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늘 꿈으로 이렇게 꿈의 세계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한 거죠. 근데 이게 다 어디와 관련돼요? 창조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창조가 도대체 뭔가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철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어떤 재주가 없죠. 여기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철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구분시켜서 올라오는 게 이제 과학이라는 거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변증법적인 또는 어떤 그 경험론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집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결국은 과학조차도 이 창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이론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는 왜냐면 이 물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질 세계 모든 창조물은 다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물질 세계에 대한 것이니까 이제 과학이 이걸 연구하는데 결국은 과학조차도 이 근원 첫 번째 그 근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론을 시킨 것 이론이죠. 빅뱅 이론인 것이지 빅뱅이 우주가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이게 큰 우주를 만들어졌다. 지금도 계속 확장 팽창되고 있다. 이건 이론일 뿐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이 이 우주보다 우주 바깥에서 봐야 이게 우주가 보이는 건데 우리는 이 큰 우주 속에 아주 먼지만큼밖에 안 되는 그 지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 태양계 바깥 또 이게 은하계 우주 바깥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론 이건 다 이론에 대한 얘기지. 이론적인 학문적인 이걸 또 자꾸 뭐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제 봉착이 되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골로새 지방에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부딪히는 게 뭐예요? 이런 철학적인 사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유토피아라든지 그런 영향,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르기아 지방, 그러니까 골로새가 부르기아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토속 종교, 이런 종교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창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학을 갖고 있는 유대교가 여기에 이제 또 더해지죠. 이제 유대교까지. 이런 것들이 이게 종합된 짬뽕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게 얽혀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 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각각 답이 다 달라요.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여전히 봉착되어 있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 있어서 이런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가 못하게 돼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요즘은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공격하지 않지만 사실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직 견실치 못한 성도들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고, 나도 모르게 진화론이라든지 또 뭐 인문학에 근거한 여러 가지 그 사회 현상에 대한 그 해석들, 이해들,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하다못해 요즘에 잘 나가는 소설가가 누군가? 요즘 내가 소설을 물에 뜨는 한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수산 씨인가? 뭐 그런 분들 영향을 많이 받고 컸는데, 이제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문학책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세계에 빠져들어 가지고 내가 그 세계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영화를 본다든지 할 때 영화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꼭 마치 나지, 아니 남자 같으면 거기 있는 남자 주인공이 꼭 내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지면 막 내가 막 그냥 온몸에서 막 땀이 막 나고 막 이거 막 벗어나야 되는데 라는 그 긴장감이 들고, 그걸 딱 극복하면 또 마음이 막 살았다 그러고, 영화인데 그걸 보고 내가 죽고 살고 그런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런 영향을 소설도 그렇고 이런 영화도 그렇고, 또 그게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그 결론을 바울은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결국은 이 창조는 결국은 로고스이신 분에 의해서 이게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이 창조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과연 참인지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증명. 뭘로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이건 신학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신학적 사유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이 신학은 이런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 유대교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런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유토피아,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는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과연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 그 유토피아 세상과 천국은 그러면 같은 것인지 그걸 서로 다른 말로 용어로 바꾼 것 뿐인지 만약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 내용이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내세나 이상세계나 이런 것과 같은 거라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나 이 철학이나 이런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과연 우리가 천국을 믿기는 했나? 과연 우리 어렸을 때는 천당이라고 그랬었어요. 천당과 천국은 뭐가 다르나요? 천당은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데가 천당이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걸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냥 뭐 철학을 하든지 그냥 다른 뭐 도교 요즘에 말한 것처럼 도를 믿습니까? 막 이렇게 도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가서 이게 30만 원짜리 제사상 하나 이렇게 바치는 거랑 무슨 의미가 다르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뭘 하냐면 머리에 쥐가 나요. 그 몰라. 이제 나 몰라 돼. 그러니까 모르고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결정적인 문제가 더 이제 나타나냐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철학적이나 종교적이나 유대교적인 이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토속 종교라든지 무슨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현실 아니면 내세 이것에 대한 건데 결국은 이게 현실을 추구하든 내세를 추구하든 결국은 답은 올라가요. 죽음이 부딪히게 되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상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죽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지. 우리 일반적인 모든 그 개념상 숨을 거두었다. 그게 죽음이죠. 숨을 거두고 난 뒤에 그럼 끝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 육신은 숨을 거두면서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남아있는 건데 영혼이 죽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각인이 되냐면 귀신이라든지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선조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릴 때 항상 뭘 하냐면 문을 열잖아요. 이제 그 뭐 선친이 이제 오신다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 그 마음 속에는 아니 우리들 그 여러 가지 일상의 속에는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 사실은 그 인간의 그 몸이라는 건 죽음이 몸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건데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게 실질적이든 아니면 굉장히 그 먼 어떤 그 그림자든 우리 사람들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환영 같은 것이 이렇게 느낌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꿈을 꾸면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어떤 꿈을 꾼다든지 뭐 이상한 그 꿈을 꾼다든지 저런 여러 가지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건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이게 내 문제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 이런 철학이나 종교나 유대교나 뭐 다른 이런 것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왜? 모든 사람들, 모든 학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죽음 앞에서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추론만 할 뿐이지 죽어봤어야 알지. 그쵸? 내가 죽어봤어야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알 텐데 죽으면 뭐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이상은 추론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그래요. 유대교도 그런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성경에서는 답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왜 유대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 이런 것과 다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창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서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여기에서 달라진단 말이죠.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신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종교를 갖고 있지 못해요. 물론 고대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죽어가지고 그 내장을 가지고 뭐 신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지.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 근데 이 부활 개념이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철학에서는 절대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분이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의 실질적인 근원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이 모든 그 세상, 현실 이런 모든 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이것을 끝나지 않고 여기에는 늘 항상 무엇이 늘 깊은 연관성이 있냐면 이 부활 사상과 깊은 연관성이 다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물질이 죽었다고 부활하나요? 이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얘기지. 인간에 대한 얘기. 몸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이 결국은 창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죽음 이후 다시 말하면 제가 말했던 죽음 그 이후에 대한 거죠. 결국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사상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서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악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왜냐면 나 죽고 나면 없어져.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쵸? 아니,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애 낳고 고생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뭐, 집도 팔고, 돈 없으면 가서 은행 털고, 죽으면 되는데, 그냥, 이 현실 속에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달릴 것도 없고, 그냥, 죽어, 그냥. 그래서 오늘 싹 죽어버려. 그렇게밖에 더 결론이 안 나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럼 창조된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창조된 세계가 언젠가는 이 창조된 세계도 죽어요. 아니, 이 세상이 죽는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될 얘기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도 죽고 다시 이 세상이 또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첫 창조, 첫 번째 창조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창조가 이걸로 죽고 다시 두 번째 창조, 이걸 갖다 재창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그림자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로 존재하죠.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게 이제 교회로서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이제 두 번째 창조, 새 창조, 재창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좀 굉장히 넓게 퍼져갖고 정리가 좀 필요한데, 이걸 단순히 우주 만물, 창조로 해서 얘기된 우주 만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논리, 이 이론을 기초해가지고 이걸 어디에 적용하냐면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 첫 창조를 가르쳐서 애창조라는 말로 사용하고, 이 애창조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이지. 아담이고, 재창조나 뭐 똑같은 얘기죠. 재창조나 두 번째 창조나 이걸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전에는 아담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가 되었다. 재창조죠, 그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이제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이거 같은 이제 적부침을 받았다. 로마서에서 말할 때는 이제 적부침을 받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지.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다 어디로 시작돼요? 다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그 모든 신학적인 배경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어디에서? 이것과 좀 더 관련해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물론 가져왔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을 읽기 전에 이 창조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가져온 것이 뭐였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사사기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역사의 사실들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처음에 공부하기 이전에 바울이 기록한 전반기 서신이 있다고 했죠. 전반기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내놓은 것이 골로새서란 말이지.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말하자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까지 이야기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 품고 있는 얘기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니 이 골로새서가 얼마나 많은 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옥중서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까지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까지의 모든 내용을 그 안에 담고 기록된 것이라, 옥중서신 자체가.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한두 시간, 뭐 이거 뭐야, 골로새서 넉 장밖에 안 되잖아요. 뭐 얼마 되잖아요. 그거 한 20분이면 다 읽고 남아요. 뭐 20분이면 넉 장이니까 뭐 쑥 읽으면 뭐 20분도 안 걸리겠지.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될 수 있겠냔 말이죠. 이 안에 어떤 일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전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골로새서가 과연 읽혀질 수 있을까? 읽으면 이해가 됐느냐 할 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반적인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점검하는 것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시 말하면 로고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지고 또 로고스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를 받았다 했을 때, 여기에서 바울이 가져온 것을, 이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전라도 말로는 거시기, 또 저 경상도 말로는 뭐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더 유식하게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주론적 기독론을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들 귀에 이제 멋이 박일 정도 됐는데, 이건 무지무지 중요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고 왜 부활했는지 이것조차도 규명할 방법도 없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당장에 죽어봤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얘기인데, 안 죽어봤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일단 돈에 관심이 많지.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나 돈 많이 번다 해서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번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다 종합하면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11시간 동안 이 얘기를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우주론적 기독론이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한번 이해가 될까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론적 기독론, 다시 말하면 우주를 초월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만유의 주 그리스도, 예,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이 우주론적 기독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현실에서 구현해야 될 어떤 기구, 인스트루먼트, 기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근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우주론적 기독론에서 교회로 넘어가면 이걸 우리는 이 교회와 관련 예로 넘어갈 때 이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걸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현장인 교회로 끌고 올 때 이거 같은 거 뭐라 하냐면 구원론적 기독론이라고 이름을 그러면 구원론적 기독론과 우주론적 기독론은 우주론적 기독론은 전 세계 역사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 구원론적 기독론은 뭐와 관련돼요? 구원의 결과가 교회다 할 때 이 그리스도, 이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어떤 면에서 교회의 머리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머리라는 말이 이 우주론적 기독론에서는 세상의 머리로서는 초월성, 탁월성을 강조하지만 구원론적 기독론에 와서 머리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말, 첫 번째 열매, 첫 열매. 어떤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걸 강조하는 거지. 부활. 한 20, 30년 전에 무슨 콜라? 콜라인가 펜시콜라인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본 천국인가? 그게 한동안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다 물질에 대한 얘기야.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누구는 아파트가 크고 누구는 다 무엇과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살면서 내 내면의 세계에 뭐가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냐면 돈이에요. 돈. 물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가서 결국 보고 온 게 뭐야? 그런 거나 보고 온 거야. 진짜는 아니죠. 진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아예 거기서 선을 그었어요. 내가 30전에 갔다 왔다. 근데 말 한마디라도 하던가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런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야. 무슨 맨션이 매체고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 물질 세계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하는 순간에 그건 이 세상 얘기인 것, 이 세상에 있는 얘기에 불과한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세상에서 가장 처음 어떤 것을 봤다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료라든지 지식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상 말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있냐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갖고 설명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니죠. 성부, 성자이신 하나님인데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이 자체가 창조 자체가 물질적인 말, 물질색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말이잖아. 말씀. 말이니까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 창조 이전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죽음 이전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재주도 없지만 그러나 몇 가지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단 말이죠. 어떤 거?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시고 난 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또 이거 다 뭐라고 할까요? 그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걸 다 증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또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결정적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냐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내 나름대로의 해답,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믿음이야, 신앙이야 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이야기를 바꿔나가냐면 그건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이야기. 그냥 그건 너 믿음이지, 그건 너 신앙이지. 너 죽어봤어? 너 부활해봤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우리는 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저 먼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도저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단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이게 이해가 끝이 없는 그런 돌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그걸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증, 증거, 사인 찾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는 말하자면 이 우주론적 그등론 구원론적 기독론에서 가져온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을 한다면 이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교회에 대한 교회로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지. 경험. 이게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간다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나름대로 어떤 그 자세,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경험이라는 게 뭘까요? 경험은 늘 경험 자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증거.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가 뜨거운 물 주전자를 이렇게 만지면 손이 뜨겁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것을 안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할 때는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늘 어떤 유익이라든지 또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결정적인 그 삶의 실질적인 삶의 어떤 방향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능력이 뭔가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과 긴밀한 연관성을 함께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늘 우리에게는 반복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써 여기에서 뭐가 진행되냐면 삶의 진보, 방향,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향상되고 성숙해가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 나와요? 성숙이라고 하는 신자의 삶에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늘 넘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그 성숙,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인데 이 성화 부분에 가면 늘 우리가 부딪히고 그 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가게 되면 나는 늘 미흡하고 모자라고 마치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그 뭐라고 할까요? 부족함? 나는 아무래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 왜 그래요? 왜? 삶의 현재라는 것은 늘 투쟁이란 말이야. 투쟁, 전투.
말하자면 전쟁, 삶의 현재라는 것은 전쟁, 투쟁. 그러면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자꾸 전쟁을 걸어오는 거란 말이죠. 삶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박살나고 그러면 또 좌절하고 일어날 기운이 없는 거지. 다시 일어날 기운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할 때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거침없이 할 수 있을까 하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누구냐면 가장 악독한 뭐랄까요,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야. 가장 악하게 본인이 그래왔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많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봤거든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깨지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우리 이제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그 바울 서신의 어떤 큰 특성, 바울의 서신의 큰 특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고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 썼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익히고 지워져 버리고 찢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은 언제까지 남냐면 세상 끝날까지 남아요. 그래서 바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지침서의 역할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계시라는 의미에서. 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계시가 주어지면 그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떤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 세상이 주어졌다 한다면 그건 언젠가는 그냥 지워져 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계시로 주어졌다 한다면 이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이 몇천 년 전에는 참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거짓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아담한테만 적용이 되고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말이고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앞으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오는 우리들 후손들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전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떤 말도 그 계시와 계시 사이에 충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 충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인데 그러면 A하고 B하고 이게 같지 않다. 그러면 A를 따라야 돼요? B를 따라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거 없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성경책을 그것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들을 모아놓은 게 성경책인데, 아니 어떻게 모세가 쓴 그 내용하고 바울이 쓴 내용하고 충돌이 안 되냔 말이에요.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생각하고는, 인간의 어떤 논리하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있지. 모든 성경은 계시로 주어진 이상 이게 절대로 뒤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은 수없이 수정이 되고 종교는 수없이 변화가 되고 유대교도 또 수없이 생각이 바뀌지만 기독교만은 한 번 주어진 계시로서는 영원히 우리와 늘 같이 하고 바뀌는 법이 없는 걸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다면 이 성화라고 할 때 이 이야기 때문에 좀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삶의 방편으로 바울이 제시해 주신 것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게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인종에 따라서, 또는 신분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져 버린다면, 내가 실컷 바울의 어떤 말을 따라서 살아오다가 나 신분이 바뀌었어, 또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가장 부딪히는, 지금 현세에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했단 말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 말이 맞고 지금은 그 말이 안 맞나요? 그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해석을 바꿔야 되고 적용을 바꿔야 되나요? 바꿔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바꾸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냐면 직분의 혼동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직분, 교회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한 1000년 뒤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년 뒤에는 남자 목사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여자만 목사가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요즘에 동성애 문제도 자꾸 나오긴 하지만, 요즘에 조금 더 이렇게 진보적인 신학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돔에 있었던 그 사건은 그건 동성애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바꿔버린단 말이죠. 내용을.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우주론적 기독론, 구원론적 기독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한 발 나가다가 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머리가 터지더라도 또 나갈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는, 어떻게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잖아요.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는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지. 계시는 세상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말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부활을 바라보는 그 죽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에 날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참된 교회죠. 그 교회에 날마다 죽어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또 진도가 더 못 나가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 정강이다 보니까 지난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한 것을 총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 믿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자꾸 옆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사실은.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또 뭐 회사 때문에, 뭐 이렇게 직장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건 사실은 변명이고 내가 만든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들을,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아까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전에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죽어서 우리는 다시 부활했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죽었단 말이죠. 죽음으로써 그게 바울은 또 그런 것도 참 묘하게 연결을 시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바울은 이혼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지만 재혼을 허락해요. 어느 경우에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렇게 모든 법적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담에 속했을 때 내가 죽었어. 그러면 아담에게 속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율법적인 어떤 그 제약으로부터 내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는 율법이 나를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율법을 데려다니는 거지. 율법 위에 서서. 그래서 전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걸 어기면 바로 그대로 죽이는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에 맞으려고 그 사람들 죽이려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잖아. 성전 모독죄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신성 모독죄니까 사람들 죽이는 거야. 그게 유대교잖아.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시 죽는 일은 없는 거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일 이유도 없는 거고 변명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우리 뭐 죽었는데 뭐 또 뭘 무슨 자존심 찾고 뭐 또 뭘 변명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고 지금 우리한테는 적용 안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게 동일한 약속을 주어진 것이고, 그 상급이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듣는 거지. 만약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은 200년 전에 태어났었어야 옳죠. 그때는 이런 얘기 누가 해준 사람이 없었잖아. 근데 왜 지금 태어났었겠어요? 바로 이런 얘기를 들으라고. 그렇죠? 복음을 들으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변명하고 이 복음의 내용 아닌 것에 자꾸 이렇게 마음 쏟고 그런 걸로 속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실질적인 어떤 삶의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 학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가 뭐 그 책을 쓰기도 했는데 바울은 명확하게 그런 것에서 선을 그어주거든요. 그 함께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또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사온즉 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의젓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